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은 사실 오늘 처음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물 사건은 이미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의 죄성이 있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죄성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 근접한 시간대에 동일한 일로 동일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양식 때문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지금 이것이 연대기적인 그 순서가 맞다면 그들은 이미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6일째는 이틀을 거두고 7일째는 아무리 나가도 만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공급과 또 기적적인 막으심,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저자는요,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1절 한번 거기 박스로 해놓으실까요? 노정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노정대로 행해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창세기에.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정확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뭐가 임하죠? 기근이 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근이라는 상황 때문에 약속의 땅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상황으로 그 약속의 땅을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것은 옳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그리고 노정대로 행하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어도 사실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이나 여러 가지 결핍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핍이나 이 부족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걷고 있는지 아닌지, 나의 어떤 신앙의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정대로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용하시고 통하여 지금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지금 일단 노정대로 잘 맞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구하고 좀 전에 일만 생각해봐도, 그 전에 케이스를 생각해봐도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텐데 좀 아쉽게도 모세와 다투고,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표면적으로 나와 다투지만 그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3절에 들어있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모세에게 실은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막 쏟아붓는 메시지가 있죠. 사실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메시지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래요. 막 자녀들에게 아쉬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쏟아붓는 내용들이요, 그 아쉬운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운 거예요. 왜 그때 막아주시지? 왜 이런 상황을? 마찬가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왜 지금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이렇게 목마르는 상황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을? 그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온통 자녀가 어떤 상황에 대해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막 토로하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오늘 모세가 정확하게 진단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맨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것들은 다툼이라는 거죠. 모세를 향한 그 다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 이 두 가지가 이 지명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진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누구에게 다 쏟아붓습니까? 예, 모세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면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놓고 우리가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의 그냥 일상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아쉬움,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어떤 불평이나 또 우리에게 대한 뭐 마음 가득 임한 그런 아쉬움들, 이 모든 것들 뭐예요? 예, 상황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모세와는 다툼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다. 우리 안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대화의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겠고요. 아쉬움들이 진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나친 상황에 근거한 우리의 판단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는 우리의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또는 여호와를 시험했다. 예, 거기에 맞죠? 다투었고 시험했다. 근데 그의 중심에 어떤 의문점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가장 궁극적인 저 밑에서 끌어오르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 의심에서부터 끌어오른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이 부분이 다스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여호와를 시험한다.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은 계신 것 같은데 무엇을 근거로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도 안 계시거나 계시거나 의심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으로 나가죠. 무엇으로 근거로? 현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현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현상을 감당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변화되는 현상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이 마구 변하는 이 현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앞에 봤는데 이미 묵상했지만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출애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셨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셨다고요. 그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야죠. 그런데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는요, 하나님 명확한 말씀이 있기 전까지 계속 좀 반신반의했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요.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라는 거예요.
뭘 약속하십니까? 모세를 막 능력 있게 하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무엇을 시험했다고요? 무엇에 대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 의심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그래도 의심이 가죠. 예, 그렇지만 의심이 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상황을 봐야죠.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다라고 우리가 다 하죠.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상황처럼 보여요.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이나 또 우리 자녀의 상황이나 지금 모든 돌아가는 환경이 그렇지만 기근이 임하고 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도 계셔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현상을 근거로 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흔들려 버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물 부족 하나로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확장돼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요, 가장 조그마한 것 하나, 우리에게 예민한 것 하나,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어찌 보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까 얘기한 열등한 실제가 중요한 실제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들 부부싸움도 뭘로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런다면서요. 저희도 실은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고 이러다가 가장 중요한 실제를 다 놓쳐버려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실제는요. 다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이 가장 궁극적인 실제인지를 안다면 이 열등해 보이는 이 실제, 이것들을 가장 궁극적인 실제로 우리가 붙잡고 그것들로 판단하며 그것들로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시험한데 어떤 시험이라고? 여호와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자,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심령 속에 이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드니 이런 생각이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라는 그 저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딱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결국 그 근저에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하나님께 무엇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이때 이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결국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때는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에 들어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자,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시험하죠? 뛰어내려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하셔야만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삼아서 요구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마태복음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이 사단이.
뭐라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떨어지지 않아.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런 게 뭐예요? 시험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면 너 그렇게 어려울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도 막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자기증명에 통하여 하나님은 본인 반드시 드러내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떤 메시지예요? 신명기에 있는 메시지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으로 끊어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어요. 신명기 6장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것들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신명기에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순종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16절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증명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자기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증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했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환경을 기준으로요. 마귀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그가 떨어져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이 광야, 마사의 스토리, 그리고 신명기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시험을 지적하고 그 유혹을 감당해내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손길을 강제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손길을 강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뭔가 중단되고 공급되지 않고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 상황으로, 현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 이거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장면이.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0장이에요. 그 제목부터가 딱 우리에게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신약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친근하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거예요. 어디서 작성한 거라고요? 에베소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왜?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것에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관계 지금 실은 안 좋아요. 고린도 교회와.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는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어디를 얘기하세요? 지금 출애굽의 어떤 장면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또 분명히 알아. 너희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죠. 홍해 갈라진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죠? 만나예요. 지금 이 사건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사도 바울은. 뭐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맞아요.
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있는 음료를 마신 게 아니에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막대기로 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여러분들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해요?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도 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신약은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반석은 뭐래요?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반석이 뭐였대요? 따랐답니다. 어디를요? 지속적으로 이 백성들을 따랐어요. 그들을 따랐어요.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죠.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마지막에 어떤 센텐스로 끝나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무엇으로? 현상으로. 우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도 항상 이게 큰 근심거리고 시험거리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과 상황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지고 우리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곧 그리스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함께 하셨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라고 이야기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고요.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상황을 해석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상황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역전됐죠.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해버렸어요. 물 부족이라는 상황 때문에 가정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해버렸어요. 안 계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도 모르는 그 세계에 완전히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항상 따라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로 갑니다. 우상 숭배 핵심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상 숭배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는요. 깎는다라고 그랬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색이다라는 건 뭐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자기가 규정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새긴 우상을 만든다. 규정해버리는 거야.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지금 이 장면을 또 하나님께서 아시죠? 출애굽. 그들은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무엇을 깎아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버려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럴 때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마구마구 하나님을 새기고 있어요. 그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나 상황의 근거에 하나님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부족과 결핍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낸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이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열등한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등한 실제입니다. 물 부족이라는 것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무엇으로 규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열등한 실제예요. 그러나 정말로 월등하고 가장 중요한 실제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어느 것이 실제냐 할 때 아브라함은 초기에 그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실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의 근거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실제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초청하니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는 열등한 실제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그 야곱에게 궁극적인 실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올릴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다양한 열등한 실제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사단도 예수님 유혹했죠. 그 열등한 실제. 너 뛰어내려.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강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고 그렇게 자기 증명, 하나님의 자기 증명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 신앙을 그냥 딱 깎아내려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시적인 생활 속에서, 가시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열등한 실제예요. 가장 궁극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 삶을 옥죄어고 나의 삶을 정말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가장 안정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이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요.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어요. 그 임재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하자. 무엇을 근거로? 상황을 근거로. 우리의 눈이 상황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뚫고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너무 상황에 많이 매여 있죠. 결핍이라는 상황,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이라는 상황, 또 관계적 어려움이라는 상황, 여러 가지 물 부족이라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온통 우리의 기분과 마음과 특별히 신앙까지도 막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지금 물 부족 상황에서 뭔가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게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쑥 빠져버릴 수가 있다.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제 안에도 결국 그 상황 때문에 그냥 중심 못 잡고 우리가 거기서 막 스트럭을 할 때가 있죠. 다시 한번 이제 상황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열등한 실제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에요.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죠?
예, 그것이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열등한 실제에 우리의 마음 두었던 것들을 다 옮겨내고 애굽으로부터 끊어내고 다시 한번 이 궁극적인 실제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선포하고 이 현상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거룩한 성품이 있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눈을 여십시오. 또 꿈을 꾸십시오. 또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영재 권사님 섬기는 그 한인회에서 버진 한인회에서 지금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4월에 예정돼 있었다가 지금 연기가 됐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으네요. 오늘 은혜 가운데 잘 행사가 마무리되고 또 안전하게 잘 진행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은영재 권사님 위해서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제가 장보러 잠깐 저희 둘째랑 갔었는데 장보러 가는 중에 저희 성도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의자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왜 사는 거냐 했더니 텐트 한다고 오늘. 그래서 텐트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열심인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데 라는 마음에 진짜 저에게 오는 어떤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텐트 모임이 또 있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임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말씀의 그 풍성함이 나눠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행사 있는 또 그동안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 정말 누리며 또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때 정말로 집중력 있게 정말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깊게 들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한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장 또 떠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임지한 성도님도 또 한 장기간 6월까지 이제 캘리포니아 출장에 가시고 왔는데 여러 가지 출타하시는 분들 지금 또 이제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출장 가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